느헤미야 7장 말씀은 그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에서 온 사람들의 쭉 명단 또 명수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 회중이 돌아온 회중이 한 42,000명, 42,360명, 그 다음에 노비가 7,737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포로 1차 귀환 때에 온 사람들의 명수입니다. 5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이스라엘이 포로돼 갈 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돼 간 거 아닙니까? 이게 1차 귀환이에요. 2차도 있고 3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그렇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누구의 후손 몇 명 나오고 누구의 후손 몇 명 나오고 계속 뒤에 나옵니다. 그 명수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을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의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딱 담고 오늘 제목을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자 라고 하는 연약을 가슴에 다 믿음으로 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겠습니까? 복음을 회복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다시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포로돼 가지 않고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게 목적인 거죠. 복음을 받아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 3서에도 보면 사랑한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귀신 당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옵니다.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돼. 복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계속 다른 쳇바퀴 돌듯이 영적 상태가 계속 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또 포로되고 또 고통당하고 후대가 또 망하게 될 거 아니냐. 이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깁니까?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두어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좀 어렵고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날아가는 게 좋습니까? 이 극단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거짓 나사처럼 살 거냐? 부자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그 부를 과시하고 있는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예수님께서
극과 극이 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부자의 소원이 뭐죠? 좀 보내가지고 우리 후손이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야.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는 것이 죽은 자의 소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 됐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 주인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잔치하는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부었는데 최고의 포도주가 됐어요. 오크통에 넣지도 않았는데, 숙성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을 넣자마자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포도주 맛만 봐도, 향만 맡아도 이 포도주에 대충 이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다 알아요. 저는 술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누가 그러다가 요즘에 뭐 소주가 뭐 도수가 낮아져가지고 별 맛이 없다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높은지 낮은지 저는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비행기 탈 때 와인 한 잔씩 마십니다. 왜냐하면 맛있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잠을 좀 자보려고. 비행기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보려고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쓴 걸 왜 마시지 사람들이? 왜 이걸 맛있다고 마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인들이 순종하면서 갔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 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음 회복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 회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단 말이죠. 자기의 삶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재앙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절대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돼 갔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왜? 그 나라, 그 현장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이니까. 다시 회복돼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이 다 포로돼 가버린 겁니다. 무너진 성벽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메시아가 오실 그 소망과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돼서 가야 돼요. 6월 말에 네팔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가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네팔을 갈 때에 인도를 경유해야 되겠다. 가까우니까. 제가 왜 인도를 굳이 경유해야 되겠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죽는데요. 예. 그래? 순교를 해야 되나? 이러다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네팔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졌단 말이죠. 그냥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석재 집사님 제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10대 때 저 인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더워 죽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다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래? 그래서 그럼 그늘에 가면 되지 뭐. 그래서 또 뒤에 덧붙였어요. 새벽에 나가서 점심 전까지 뭐 들어오면 된다면서. 그래? 그래서 이제 밤낮을 바꾸자.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갔다가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래 뭐. 그러고 제가 또 한 번 더 붙였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 다니면서 그 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이게 쭉 그 다음 현장하고 또 그 다음 현장을 강의하고 쭉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다 보면 중국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도 기차를 한번 타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인도 기차 한번 타자. 그래서 갱지스강으로 가자. 기차 타고 한번 가보자. 제가 왜 인도를 두고 가슴에 담고 있냐면 인도는 아직도 이 2,000 종족이 넘는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5,000 종족 속에 2,000 종족이 넘어요. 그 인도는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주변 나라 파키스탄, 네팔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원래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더운 나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저 인도네시아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 진이 다 빠진 느낌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예전에 싱가포르 한 번씩 이렇게 선교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대학사에 가시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하루에 현장 한 4군데만 갑시다. 4군데 대학 한번 돌아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전 몰랐어요. 그날 한번 아침에 2대학, 오후에 2대학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날 뻗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더워서 사람은 첫날은 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넉다운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땀 쫙 샤워하면 샤워.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쫙 힘이 빠져요. 그리고 저녁엔 또 밥 먹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늘 밥 먹을 때마다 음료수를 먹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예. 항상 밥이랑 음료수를 같이 먹어요. 근데 이 계속 진이 빠지니까 그걸 보충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동남아 안 가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계속 보내세요. 그거하고 또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지.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계복음화를 회복할 것인가? 언약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죠. 그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예배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기한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뭘 회복하기 원하시냐?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쫙 보이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쫙 보이십니다. 이게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현장에 무너진 성벽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세우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이런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망대예요. 그 망대를 세워가지고 복음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어둠의 권세가 꺾이도록 만들고 이 영적인 것들을 다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응답. 여러분 가정에서는 말씀 운동 여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인다니까요.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거기서 뭐하냐? 성벽 회복해가지고 두 번째로 파수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이름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않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우리의 시차와 하나님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문들을 쭉 열어가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너희는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그리스도께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다 살려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된다. 답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꺾일 때까지. 여러분 마귀도 알아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보냐? 왜 조금 하다 안 할 거거든. 힘든데 참습니다. 왜? 좀 하다 보면 안 할 거거든. 하루 이틀 하다가 안 할 거거든. 예수 이름 안 부를 거거든. 또 여러분 생각합니다. 내가 40일만 해봐야지. 마귀도 생각합니다. 40일만 참아야지. 마귀도 생각한다니까 40일만 참자. 40일 땡하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그럼 여러분 또 뭐하냐? 낙심합니다. 언제까지 하냐? 마귀가 견디지 못하 떠날 때까지.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일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 말은 적어도 40일 하면 그래도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권세, 여러분 집안과 가문과 가정을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그냥 아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가져가라면서 탁 내줍니까? 아니죠. 마귀가 어떤 놈인데 딱 붙잡고 뒤 흔듭니다. 여러분 약점 다 총공격해가지고 여러분을 뒤흔든다니까요. 계속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흑암 세계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요. 이런 믿음 딱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딱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 딱 해보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고백하든지 나갈 때까지 고백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부모 문제, 모든 것 다 싹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니까 이 파수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뭐가 이게 오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뭐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고는 내가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이런 것들 우리가 소통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신방하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 가정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기도하지만 신방하는 그 가정들은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쭉 보이세요. 그걸 말씀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메시지 할 때마다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만 붙잡으면 이 가정은 이 말씀대로 응답 하나님 주실 거다. 확신이 딱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 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입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 감동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저도 감동을 계속 입는 거죠. 다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흡족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현장에서 파수자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해가 뜨면 있잖아요. 성문을 엽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해가 떠도 성문 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방비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해가 뜬다고 성문 열어버리면 이게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시간표가 된다. 그래서 일단 닫아라. 닫고 해가 중천에 뜨면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럼 다 보일 거 아니냐. 파수자가 편안하게 파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때 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딱 열어서 때로는 좀 시간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명적 상태가 준비되어진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둡고 좀 잘 안 된다고 싶으면은 그냥 현장을 착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파수하고 지키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표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할 수 있어 하면 딱 창문 열어놓고 다 들어와 해놓고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 돼요. 근데 다 들어와 잘 안 되면 그냥 일단 좀 닫아놓고 이따가 묵상하면서 열면서 다 들어와 이렇게 하면서 영적 싸움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뭐 잘하든 못하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잘합니다 못합니다 말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때로는 성문을 닫아놔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이 영적으로 정비하면서 깊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될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문을 열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린 그 시간표에 있는 거죠. 우리는 망대를 세우라는데 아직 내가 망대를 세울 시간표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조금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 열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올 안에는 열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 10년만 더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올 안에는 열어야 됩니다. 예. 한 번밖에 안 하면 안 하셨어요. 올 안에는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라는 열어야지 망대를 세우지. 예. 닫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장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너희가 있는 그 집에서 파수해라. 그 말은 여러분 지역이 파수해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거기 보낸 이유,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한 이유, 여러분을 우리 교회 성도로서 오게 한 이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빛 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12군데 현장을 파수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문을 딱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지역 현장에서 영적인 파수하러 서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십시오. 뭐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십시오. 우리 집이 망대가 되어서 우리 지역 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누굴 사역자로 부를 건가? 부르고 아니면 여러분 사역자 하면 돼. 명단 작성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진짜 이 생명이 돌아오도록 명단 작성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도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 뭐 가정들이 이제 홀로 예수 믿는 가정들이 별로 없고 부부가 나름 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아니면 자녀가 교회 나오든지 이런데 우리 김원성 권사님은 혼자 나오시거든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제도 우리 메시지 하다 웃었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뭐였냐면 나 혼자 가야 하는 망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다 이게 너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처음에 잡아놓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 더 적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또 세 번째 적었습니다. 세 번 딱 적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모든 것을 누리는 망대. 여러분 혼자 있다고 못 누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혼자 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망대가 되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혼자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는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문제다. 우리의 육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육신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 요소들을 위하여 다 기도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시험 들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제 관계에서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대학과 이 소상임이 사역한 동문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왜?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일본 선교사님이 자기 동생이 공주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치료과목소에 계신 겁니다. 거기에 간호사로 계신 거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은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다른 병동에 계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 한번 드려보려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도 망대가 세워지려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인도해요. 일본 선교사님 동생이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참 세계는 좁아요. 이게 보면 정말 좁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보면 우리는 세계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참 좁다. 네. 우리 교회 우리 효중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집 사람 동생이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동생이 호주에 살아요. 네, 사는데 효중 장로님이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언어 연수를 하려고 호주 저쪽으로 우리 호주 보통 가보면 어디 갑니까? 시드니 가잖아요. 시드니 반대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갖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간 것도 중요한데 그 교회에서 그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그 소그룹 모임의 장이 우리 처제라. 이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 김신혜 성도님 계신데 누나가 결혼한다 해가지고 자기 이제 들어와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팀의 조장이
우리 형부가 공주에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했다면서. 이라고 거기 이제 대학생들도 몇 명 이제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논산에서 차를 가지고 공주에 온 거예요. 첫 번째 왔을 때 제가 조그만 목양실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논산에 교회 있으니까 교회 가라고 했어요. 제가 바로 보냈거든요. 가라.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가만 쳐다보더니 한참 가만히 있더라고요. 몇 번 더 나오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들 몇 명 있었거든요. 앉아가지고 남자가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여자들이 임원회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임원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좁습니까? 또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효연장님이 근양대 출신이거든요. 사회복지과. 그래서 제가 거기 말씀 운동하러 갔어요. 거기에 또 공주 사는 사람이 우리 배현희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때는 선배가 무서워갖고 말씀 들으러 왔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복음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연결돼서 교회 오고. 이런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응답 계속 받을 건데 응답 받을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이어나가고 하나님 역사 여정을 또 바라보면서 또 더 다음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응답받아 나가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현장 회복을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넌 나에게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도둑놈이야, 도둑놈. 들어오지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마음을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계속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다는데 왜 마약이 계속 번창해 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의 정신 문제가 더 발전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근데 이 정신 문제, 이 마약 문제가 더 지금 이게 수면 위로 우리가 뉴스로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밑에 쫙 깔렸다는 겁니다. 이미 판 자체가 깔려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청정구역이 아닙니다. 마약 쫙 깔려버려요. 아이들한테 이거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면서 마약 팔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참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70절 72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아직 에봇이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제사장의 옷을 이제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러면서 아까 무너진 성벽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하여 준비를 쫙 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 헌신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치를 가져갑니까?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전문성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